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오늘 이제 매우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 또 은혜로 또 믿음으로 이 더위도 잘 이겨내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은혜 가운데 또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7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 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공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되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 자, 목회서신은 세 권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가 있고요. 디모데 후서가 있어요.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쓰여진 순서를 시간적 순서를 보게 되면은 수신자가 디모데이고 디도이고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쓰여진 순서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1번, 2번, 3번.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 서신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신이 인생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며 너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디모데가 이 말을 듣고 당연히 믿음의 또 아버지니까 잘 따랐겠죠. 그러면 이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 누구에게 지도했겠어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이제 적용을 했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들은 지금의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유용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송 한번 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끊어서 봐야겠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이렇게 끊어서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이렇게 우리가 끊어서 한번 세 번씩 이렇게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 통해,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신다. 요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에. 자,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죠? 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될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명령은 정말 신신당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거짓 가르침을 피하고 그죠? 이때에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이 진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예수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싸워야 할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를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킨다. 이것을 말하겠죠. 자,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은 반드시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재림,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것, 악을 피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것. 두 번째, 악을 피하는 것. 세 번째,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피하는 것은 소극적이라면은 선을 행하는 것은 좀 적극적인 것을 말하겠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함. 만왕의 왕이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찬양하는 거 우리가 지으신 바 목적이라고 그랬죠. 제가 설교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4, 3, 2, 1 이렇게 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문제를 우리가 풀면서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자, 1번. 자, 바울은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대단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람아. 자, 이 표현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그 의미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에게 너의 본분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너는 잊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가져라. 자부심을 가져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잊지 말 것뿐만 아니라 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잊지 말 것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여라. 여러분 이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잊지 말아라라는 것은 네 믿음을 잊지 말고 네 본분을 잊지 말고 목회를 잘 해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부심을 잊지 말고 이렇게 지켜라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행하여라 라는 것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은 이것들을 피하고 11절에 되어 있죠. 이 11절은 앞절에 있는 10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피해야 돼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일단 피해야 되고, 하는 것에서 먼저 피해야 되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되는 것. 그렇게 목회자는 살아가야 된다. 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잊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반드시 행하며 우리 함께 살아가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들입니다. 자, 연이어서 2번 문제 보게 되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자, 여기 보면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고, 또 이 싸움은 나쁜 싸움이 아니라 모순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 좋은 싸움,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또 싸움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피할 수도 있는데 피하지 말아라.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부딪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권면의 내용, 이 믿음의 싸움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믿음을 싸워서 쟁취해야 될 것은 12절에 보면은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라는 내용이겠고, 또 이 영생을 취하는 것, 또 그 일에 또 교회를 또 인도하고 이끌어야 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또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해야 된다. 선한, 똑같은 말이죠. 선한, 굿, 좋은 증언을 해야 된다. 이 좋은 증언은 뭐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싸움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또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사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3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어떤 증언을 하였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면은 선한 증언을 했다요. 선한 증언. 어떤 증언을 했느냐? 선한 증언. 이 선하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로 good 이것을 말하겠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선한 증언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한 증언을 했다고 그랬죠. 자, 본디오 빌라도 이 유대 이제 총독 앞에서 이 총독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은 붙잡혀온 예수님에게 이 총독이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빌라도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한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을 통해서 이런 영향들, 이런 결과들을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결국은 죄 때문에 죽은 건데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죄로 인해서 죽었다?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죄는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나의 죄예요. 나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과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이 선한 증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이고 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묵상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까지 성숙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역경은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에요? 성숙하게 자라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겠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뭐가 수단이라는 거예요? 역경이. 그죠? 역경에 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 그냥 순응하는 거죠. 예, 그대로 주님께 맡기며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되돌아보며 내가 고행하는 순간이고 훈련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것은 슬픔만 가중시킵니다. 뭐가 슬픔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역경에 저항하는 것, 항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선한 결실이 전혀 없는 고통으로 가득한 삶보다 더 불행한 삶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한 결실은 정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대가는 모두 우리 주님께서 치러주셨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이 역경은 선한 결실을 맺기 위한 어떤 과정, 통로죠.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 저는 이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뻐합니다. 말해야 됩니다. 우리 감정을 솔직하게 저 이거 싫어요. 하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하겠죠. 주님께서 저의 삶에 어떠한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기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마침내 당신은 선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체험할 것입니다. 선한 결과. 굿이죠, 굿. 자, 역경으로 인한 진보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의 역경을 이기는 법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싶은 적이 있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그러면서 그런 수많은 고민들, 갈등들이 현재, 지금의 여러분을 있게 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고민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고민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알면서 이 고민들은 마치 산통과 같이 아이를 낳는 믿음의 은혜 결과들을 낳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정말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스스로가 체크하고 생각해 보면서 또 다른 이와 같은 싸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대략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를 시련과 환난 가운데 놓여지게 되죠? 일반적인 자녀의 문제, 대체적인 가정 불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육신의 질병,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시련과 환난 그리고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하죠. 왜 나에게 이런 그런 아픔, 고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자녀가 다 장성하신 분들 또 다 자라난 자녀들도 또 자녀가 또 문제를 또 많이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는데 흔들림 없이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또 승리할 수 있고 또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싸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싸워야 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하세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아뢰면서 또 아픔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꼭 이겨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